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19세기 영국 시인이자 또 성공의 사자였던 찰스 킹슬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봐온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늘 명랑한 사람들이었으며 희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 늘 웃으며 일을 하고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즐거운 일이든 슬픈 것이든 당당히 맞서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은 세상도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오늘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당당히 맞서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사람, 자신의 갈 길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가게 하는 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고대 팔레스타인 중심부 엘라에서는 유서 깊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막 세워졌을 때 크레타 섬에 있었던 팔레스타인들이 해안가로 몰려들었죠. 거기에 이주해 왔던 블레셋 사람들은 기원전 11세기경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사울 왕의 이스라엘 군대가 협곡 안에서 맞서게 되었는데 그 협곡의 이름이 엘라라고 하는 협곡이에요. 협곡을 두고 맞이한 두 군대는 교착상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인 중에 가장 뛰어난 군인, 전사 중에 가장 뛰어난 전사 골리앗을 엘라 협곡에 보내서 싸우게 했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엘라 골짜기는 쉐펠라와 유다 산지 가운데 있는 세 번째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엘라 골짜기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뚫리면 어디가 뚫리느냐? 베들레헴이 뚫리는 거예요. 밑에가 블레셋 군대의 진영이고 위에가 이스라엘 진영인데 저렇게 가로질러 있는 곳이 바로 엘라라고 하는 진영인데 거기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헤브론이 뚫리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블레셋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전략적 요충지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골리앗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키가 3m 가까이 됩니다. 찌르는 두 개의 창과 청동 투구를 쓰고 있고 전신 갑옷을 두른 그는 심지어 옆에서 방패를 들어주고 있는 사람까지 대동하고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죠. 그 거인이 권육상이라고 대전 센텀병원 원장은 골리앗은 인류 형태학적 분석에 의하면 거인증을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질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질병의 이름이 뭐냐면 거인증이었는데 이 싸움에서 소년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리앗은 거인증과 말단, 비대증 때문에 이미 시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몸집 때문에 움직임에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소년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서 아주 매끈한 돌 5개를 들고 올라와서 물맷돌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시켜서 꼬꾸라뜨리게 만들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가게 하는 힘이 무언가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요 정말 인생의 위기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그 위기를 뚫고 살 길을 열어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굴 속에 찾아왔을 때 기억하시죠? 어떤 생각했을까요? 사울 왕을 죽였어야 되나 살렸어야 되나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손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밧세바와 간음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덮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까? 나단 선지자의 고백을 듣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것을 진압해야 되느냐 도망가야 되느냐 판단해야 될 때 다윗은 그 순간 도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같이 어려운 순간에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살 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야 할 길을 훤히 알고 살아갔던 사람 다윗, 그는 어떻게 이렇게 늘 피할 길을 알고 가고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살 길을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시편 32편 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았고 너를 나의 말씀으로 훈계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훈계하시고 주목하셔서 길이 보이지 않아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베르토 까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균에 대한 소설이 요즘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대요. 페스트라고 하는 이 소설의 장편 소설 페스트의 제1부는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를 이해하려면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해하려면 그 상도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또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교제하다가 그의 삶을 마무리하며 주님께 갔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겠죠. 오늘 이 어려운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봄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수도자의 삶을 살고 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봄과 같은 사람입니다.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다. 봄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이 시를 몇 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하여 나아가는 사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하여 넉넉하게 이기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의 별명은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참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요,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별명이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그의 키가 얼마라고요? 6규빗 반이랍니다. 한 규빗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45cm를 한 규빗이라고 그러니까 6규빗이면 275cm 정도 됩니다. 한 뼘이 더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뼘의 길이가 15cm라고 그럴 때 더해 보세요. 거의 키가 285cm나 되는 장신이죠. 거기에 노트구를 썼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쳐다봐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귀골이 장대한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는 57kg 정도 되고 그가 들고 있는 단창의 무게만큼도 7kg 정도가 된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용사했던 사울 왕도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한참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아서 숨어 있었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40일 동안 시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을 싸고 있는데 이렇게 3m 가까운
큰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싸울 자가 없다고 농락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두렵게 떨고 있었을 그때 전혀 놀라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었어요. 두려움 앞에도 전혀 놀라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에바라는 말은 바구니라는 말인데 밀가루나 볶은 곡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낼 수 있는 양을 한 에바라고 그럽니다. 쌀로 치면 한 12대 정도 되고요, 리터로 따지면 22리터 정도 되고, 무게로 따지면 한 20kg 정도 되니까 소년이 들기에는 적지 않은 무게가 나가는 것이죠. 자, 지금 전쟁터에는 누가 징집되어 가느냐? 이새의 18째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 형이 징집되어 갔어요. 지금 이 싸움에는 20살이 넘은 사람들은 징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큰형 엘리압과 둘째 아들 아미나답과 셋째 아들 삼마가 징집이 되어가지고 지금 전쟁터 엘라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 진중에서 배가 고프면 볶은 곡식을 순에 움켜쥐고 있다가 입에 털어놓으라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시켜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엘라까지 다녀오라고 하는 겁니다. 곡기를 채울 만한 것을 갖다 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듣고, 그리고 천부장에게 잘 부탁할 치즈 10덩이까지 짊어지고 지금 소년 다윗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금 소년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일까? 어떤 사람은 17살이다, 어떤 사람은 15살이다.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새에는 8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압과 아미나답과 삼마는 20살이 넘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9살, 18살, 17살, 16까지 해도 따져보면 다윗의 나이는 몇 살 정도다? 10살에서 15살 정도인 것 같아요. 1년에 하나씩 낳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소년이 22kg에다가 치즈 10덩이를 들고 지금 베들레헴에서 엘라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24km 정도 됩니다. 길이가 얼마쯤 되냐고요? 서산에서 당진까지의 거리가 26km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15살 먹은 어린 소년이 지금 전쟁터가 있는 서산까지 걸어가지고 20kg이 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저는 여기서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형을 보내지 않고 막내였던 다윗을 보냈을까요?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에 나간 형이 있지만 넷째부터 일곱째 그 다음 동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제일 어린 다윗을 보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리고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들의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못 드리게 하고 교회 오는 것까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윗의 순종의 사건이 어떤 역사와 기적을 가져오는지 우리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린 소년이 걷기에는 거리가 무척 힘들었지요. 결국 반나절이 아니고 한나절 정도를 걸어갔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믿을만했던 막내 다윗에게 명령을 부탁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블레셋 사람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은지라. 어떤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장수가 없느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이죠. 겁쟁이들이라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이때에 그 10살에서 15살밖에 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소년이라고는 할 수 없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면서 나가기 시작하죠.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살 아이가 전쟁에 나아가서 왕조차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군대 앞에 서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이 담대함과 용기가 왔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읽고 돌아올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소년이었지만 사무엘이 왕으로 삼을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17장 26절부터 이제 심부름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블레셋 군대 창군 골리앗이 그렇게 40일 동안 도전해 오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같이 따라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울 왕에게 악한 악신이 붙어가지고 이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을 데려다가 사울 왕을 위하여 수금을 타게 하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보세요. 소년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소년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누가 봤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16장 16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하시는지라.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용이라는 말은 용감한 군사와 같다, 준수하다는 말은 잘생겼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모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수금을 탈 줄 아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고
용감한 군인 같은 용모가 있고 준수하게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이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말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앞에 서 있을 때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에서도 길을 찾아가는 건 말이죠. 자,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소년의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거를 주목하면서 세 가지 은혜를 발견해 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문제를 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담대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은 분명히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가게 하는 힘이 어떤 걸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년 다윗에게 있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한 번도 전쟁에서 지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생각 속에서 내가 골리앗과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생각에서부터 이겼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자가 될 수 있었어요. 10대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은, 실제적인 전투는 힘과 전투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전쟁의 성패가 갈라지게 됩니다. 생각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실제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생각의 싸움에서 밀리면 실제적인 싸움에서도 밀린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늘 묵상했어요. 습관처럼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따라 행동했죠. 그래서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못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47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이 소년 다윗이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어느 위대한 용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성령에 감동되어졌던 소년 다윗이,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오늘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승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붙들린 사람들은 생각에서부터 이기며 싸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싸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정말 이런 전염병이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임했던 마음이요, 생각에서부터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조현삼 목사님께서 말의 귀중함을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씨가 된다는데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뱉은 말을 심을 밭을 가지고 있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는 씨앗을 뿌리면 그의 삶에는 그런 그런 열매를 맺고 삽니다. 생각은 자신과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남에게 소리를 내어 표현하는 말 자체뿐만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중단해야 합니다. 말은 치유하기도 하지만 말은 파괴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치겠네, 열받아 죽겠네, 짜증나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은 결국 자신과 듣는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말로 사는 존재랍니다. 사실 말이 전부입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 같이 좀 따라해 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생각은 자신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생 하고 사는 말이에요. 그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자신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거룩한 습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이 교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말씀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자, 이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등장하죠. 엘라 골짜기에 들어가서 매끈한 돌 5개를 들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날렸죠.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을 빨리 넘어갈게요. 자, 거인증을 갖고 있었어요. 거동이 불편했어요. 그리고요, 이 거인증으로 인해서 시야가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소년 다윗은요, 뛰어다니는 사자를 물맷돌로 잡았다고요. 잡아가는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곰을 날려가지고 잡았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그렇게 날렵한 동물들도 물맷돌을 가지고 잡았던 다윗이 세상에 어기적거리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리고 3m나 되는 골리앗을 잡을 수 없었을까요? 거기에 능력이 있었어요. 결국 골리앗이 가지고 차고 왔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고난이나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벌벌 떨고 있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거예요. 40일 동안 3m 되는 장군이 와가지고 으르렁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설 자가 없는데 말이에요,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장수 앞에서 저 사람의 목을 쳐서,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그를 목을 잘라가지고 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 예상할 수 없고 예측되어지지 않는 삶의 연속선 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탁월함 가운데 생각에서부터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웠기에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여러분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요, 경건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때로는 홍수처럼 어려움이 밀물처럼 밀어닥칠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워낙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형의 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여러분 큰아들 큰딸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큰아들 큰딸 한 분, 두 분, 세 분? 저는 막내여가지고요, 성경을 읽다가 막내 이야기만 나오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고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울 왕이 징집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압과 아미나답과 삼마는요, 뭔가 중요한 공적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들에서 양을 키우는 일들을 다윗이 막내가 그 일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생업이니까. 그런데 들에서 양이나 키우고 있어야 될 저 어린 놈의 새끼 막내 다윗이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전쟁터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이잖아요.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양식을 갖다 주고 위로해 주라고, 또 천부장에게 가서 잘 이렇게 좀 뇌물도 줘서 우리 형들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28장에 등장하는 엘리압의 감정은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뭐예요? 보세요.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왜 들에 있는 양들을 돌보지 않고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 교만함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알도다. 그리고 너는 전쟁을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너는 구경하러 왔지. 형의 마음에 독이 들어있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마 본문은 이렇게 고상하게 써놨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놈의 새끼 그냥 어린 놈의 새끼가 그냥 아버지 말만 듣고 전쟁터에 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양 안 해 이놈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엘리압의 마음을 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엘리압은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 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엘리압도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엘리압도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누가? 사무엘이 봤을 때, 엘리압을 처음 봤을 때요, 그의 키가 큰 것이라든가 준수한 외모 때문에 주여 엘리압에게 기름 붓겠나이다, 이 얘기가 이미 등장하고 있었다고요. 말씀 읽어볼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충심을 보느니라.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충심을 보신다. 지금 이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소년 다윗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한 시대에 풍미했던 사사 사무엘이 지금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는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 그래서 누구를 대신 불러요? 아들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 나아가서 양들을 돌보고 있나이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저녁상에 한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막내를 불러오시오. 그랬더니 들에서 양 돌보고 있던 다윗이 돌아와가지고요, 사무엘 앞에 섰더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가 그로다. 그래서 엘리압과 형제 8명 앞에서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엘리압의 마음속에 다윗을 보면 원망하는 말 안 들겠어요? 혈기 안 나겠어요? 분노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주가 나오지 않겠어요? 말은 들어있지 않지만 다윗을 볼 때마다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길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리셨을까요? 엘리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엘리압을 버리셨어요. 그의 잘생긴 용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압에게서 세상은 점점점 더 고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견제했어야 되고 자기를 강제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첫 번째 장자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를 마지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려. 자꾸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안에서 생겨난 감정이 엘리압을 왜곡시키기 시작했지요. 그의 마음에는 분노와 혈기가 가득한 사람으로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다윗을 향해서 노를 바라고 있는지 말이에요. 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시작.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자, 성경을 다 읽었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였어요? 소년 다윗이었어요. 15살에서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라 골짜기에 내려갔던 그 소년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순종의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가게 하는 힘, 감정을 조절하고 말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잠언 16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화를 참아내는 것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묵상해 봐요. 하나님께서 화를 참아내는 것 용사보다 낫대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사용하신 탁월함이 어디 있을까요? 화를 참을 수 있는 은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절제력, 이것에 훈련되어졌던 다윗이기에 하나님은 엘리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가게 하는 힘,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은혜 가운데 허락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29절 30절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았다. 자, 29절 30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했다. 형 엘리압은 자신의 오름을 가지고 지금 분노의 찬말과 독설을 다윗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행간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반응 말이에요. 형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분노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독설을 퍼붓고 있는 그때에 다윗의 반응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형과 맞닥뜨려서 말로 대화하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성경은 30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돌아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섰대요. 근데 그 말씀 좀 보세요. 29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오마는. 형,
제가 지금 구경하러 온 걸로 보여요? 아버지 심부름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놀랍죠? 어찌 이유가 없으리오마는 다윗의 탁월한 말이에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귀에 들리세요?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을 직장 안에서 발견하게 되지 않게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의 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의 대상을 찾지 마세요. 직장 안에서 싸움의 대상을 찾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말이에요, 형과 싸움을 싸웠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얼마나 한 줄을 딱 한 단어예요. 돌아서서.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독서를 날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괴롭게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로 여러분을 모욕하는 때에 한 번만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이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 되었다고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돌아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샤바브예요. 샤바브. 형과 대화가 계속되면 싸울 것 뻔하기 때문에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체인지 디렉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방향을 바꿨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방향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방향을 바꾸어 돌아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에도 행동에도 품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길에서 승리자가 되는 길 말이에요. 답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말과 행동에 품격이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질서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품격이 있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그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잡아주는 손 한 번 잡고 싶은 것, 그런 교회 우리가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는 서로의 제사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성도의 품에 있는 말과 행동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새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다닐 때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선한용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생 주님에게 독신 수행을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고백을 해서 신학교에 오셨거든요. 이분이 전공을 뭐 하셨냐면 어거스틴 전공을 하셨어요. 저도 하도 전설 같은 분이어가지고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입학했을 때는 이미 은퇴를 하셨을 텐데, 그분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셨거든요. 이런 말씀하세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다시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말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함을, 모든 일에는 사랑함으로 해라.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신앙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순종함이었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비본질적인 모든 것들은 여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요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교회에서 많이 주셔서 이제 책 읽고 시를 읽는 시간이 되다가 이번 주에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많이 읽었네요. 이런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예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는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롭게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자락에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운다는 걸 나는 말하면서 알게 되지. 오늘 봄과 같은 따뜻한 사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어려움을 걸어나가는 사람, 말이 내 삶을 키우고 풍성하게 해서 행복하다, 고맙다, 아름답다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